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서부터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골로새서 이 앞에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하게 그 구원을 이루셨다. 그리스도 안에 모자람이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게 복음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오늘도 일꾼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일꾼 되어진 바울 사도의 모습을 스스로 설명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1장 25절에 있었어요. 1장 25절. 여기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이제 일꾼 되어진 바울 사도로서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자,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일꾼 삼기 위하여 주셨느냐? 교회에 일꾼 삼기 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자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디의 일꾼이에요?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 되어진 자로서 나는 누굴 위하여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하느냐? 이건 내 자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여기서 나오는 너희는 이라고 하는 것은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바로 성도를 위하여 섬기기 위해서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받은 자는 무엇을 이루는 자야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일꾼 되어진 자기를 설명하면서 직분을 받은 자가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섬겨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함께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자,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제 6절서부터 말씀입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제가 종종 설명을 드리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아니면 성경에 대하여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지식적인 동의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믿음은 뭐가 바뀌는 게 믿음이에요? 주인이 바뀌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은 관계적 동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여러분 이게 믿음의 첫 번째 단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내용을 우리가 지난달에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네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느냐, 예수님에 대하여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귀신도 잘 안대요. 오히려 귀신은 더 잘 알아서 오히려 떤대요. 근데 귀신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성경의 내용들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라고 할지라도 지식적인 양이나 지식적인 동의가 나를 구원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귀신처럼. 귀신은 많이 알아도 구원받지 못해요. 자, 누가 구원을 받아요? 비록 잘 몰라도,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비록 지식적으로는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다? 주님으로 받았다라고.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그냥 말로만 주님, 주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냐 주림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자, 그거에 대한 합당한 결과와 열매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안에서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 진짜 네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느냐, 진짜 예수님이 너의 주님이냐, 그러면 너의 모든 행동은, 모든 행위는 어디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동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올바른 삶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행하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 행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자,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래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를 갖는데 일단은 뿌리를 땅에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가 필요한 모든 영양소라든지 공급원을 어디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린 그 땅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는다? 내가 뿌리를 내린 예수 그리스도 그 땅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면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얘기하느냐? 자, 여기에 뿌리를 내렸다가 다른 곳에 옮기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필요에 따라 한 번 정도는 옮길 수 있지만, 그러면 자꾸 나무를 옮기면 이 나무는 절대 생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급을 그 땅으로부터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자, 자꾸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계속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받아서 거기 위에서 세워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공급을 받는다, 필요에 대하여 제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나름대로 이제 동의하고 좋아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뭘 또 받아야 돼요? 뒤에 보니까 교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교훈은 뭘 얘기하느냐? 내가 뭔가를 잘못하는 게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토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교훈으로 받아서 나의 삶의 패턴이나 스타일을 뭐할 용기가 있어야 돼요. 조정하거나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있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여태껏 살아왔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과 어떤 가치관 그대로를 유지하겠다, 내 습관도 그대로를 유지하겠다, 그럼 이런 변화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 박은 자는 그 안에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교훈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말씀과 다른 형태로 살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조종하거나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교훈을 받는 자로서 여러분 스스로를 조정하고 고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믿음의 굳건히 서서, 자, 뭐가 넘쳐야 돼요? 마지막은 감사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맨날 투덜거리고 다녀, 맨날 원망하고 다녀, 맨날 열받아서 다녀. 여러분, 이거는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그래도 이럴 때만큼은 좀 웃어줘야 되잖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넘쳐야 돼요. 성령의 열매에 뭐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인이 바뀌는 건데 주인이 바뀌었으면 그분 안에서 행해야 된대요. 그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뭘 하라는 얘기냐?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뭘 하라는 얘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서 모든 필요를 거기에서 얻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옮겨 다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바람이 불든 뭐가 있어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칠 게 있으면 고칠 줄도 알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안에서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8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8절에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참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중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예, 그게 신앙생활인데 누군가는 그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그동안 너희가 속해 있었던 세상의 모습, 철학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초등학문과 같이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이제 집단들과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게 복음인지 그게 복음이 아닌지를 교회 안에서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끼리도 여러분 의심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어떤 주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복음적이냐, 말씀을 근거한 거냐,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똑똑해 보이고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대단히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걸 듣거나 따르면 돼요, 안 돼요? 그걸 듣거나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결정을 해줘야 된다. 말씀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비록 손해볼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세상의 전통과 세상의 철학이 더 고상해 보여서 오히려 그걸 따르면 좀 더 유익이 있을 것 같아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처음 가지면 그 신앙 안에서 굉장히 평안함과 더불어 많은 유익을 취할 것 같지만 사실은요, 진짜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면요, 오히려 이 신앙으로 인하여서 세상적인 유익은 오히려 많은 부분에 있어서 포기해야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익을 쫓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쫓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목회자들이랑 이렇게 이제 만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교회에서 일하고 싶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목회자들이나 뭐 전도사님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제가 배울 것이 있는 교회에서 일하고 싶대요. 그 되게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의 종은 내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해야 내가 배울 것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여러분, 이걸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종이 아니죠. 여러분, 종은요, 주인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주인이 맡겨주신 사명에 그 일에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하면, 내가 이곳에 있으면 내가 배울 것이냐, 내가 성장할 것이냐, 내가 유익이 있을 것이냐, 여러분, 이거는 주의 종의 가치관의 기준이 절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서신들을 보면요, 내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성장할 수 있겠구나, 내가 더 배울 게 있겠구나, 내가 더 거룩해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걸 따라서 바울 사도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바울 사도는 뭘 따라 움직였어요? 그냥 사명을 따라 움직였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길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냥 내가 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 복이 될까? 이걸 하면 유익이 있을까? 이걸 하면 내가 성장할까? 이거는 바울 사도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럼 바울 사도의 초반의 서신들과 말년의 서신들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사명을 따라 움직였는데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장하고 있어요. 바울은 무엇인가가 배워지고 있어요. 바울은 변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잘 알아야 돼요. 교회 일꾼 되어진 자, 목회자 되어진 자, 누가 되었든 내 유익을 따라 움직인다. 내가 어떤 뭐가 더 배운다. 여러분 이걸 따라 움직이는 자는요, 여러분 주의 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이 아닌 거예요. 종은 뭘 따라 움직여요? 여러분 주인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제가 전화를 받아요. 우리 교육부의 사역자 뽑기 위해서 우리 전화를 받아요. 그리고 그 전화를 받으면 뭐라 그래? 목사님, 제가 거기 가서 배울 게 있을 것 같아요. 배우러 우리 교회로 오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유익이 있을까? 내가 성장할까? 자기 성찰과 자기 경건과 자기의 성장을 위한 모든 노력은 여러분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충성을 다하면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성장이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직분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주의 종 되어진 자로서 잘못된 기준을 쫓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주인의 명령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 그것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전통과 되게 유익해 보여요. 되게 고상해 보여.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뭐해 보인대요. 어리석어 보인대요. 근데 그 어리석은 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 복음을 바라보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을 볼게요. 자, 예수님에 대하여, 자,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그 안에는, 자, 뭐가 있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한국말을 진짜 어렵게 쓰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으신 분으로서 그 안에 뭘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신성. 여러분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을 이렇게 어렵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 안에 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며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지신 분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채워지신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야 된다는. 자,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다 공급받는 거예요. 충만하다라는 건 반대로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이런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가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결론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결론이.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모든 통치자 권세의 뭐이기 때문에, 머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할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더 이상 손으로 해야 하는 그 할례에 이제 머물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할례,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 할례를 받은 자로서 이미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전부 다 조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갖춰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처럼 또 다른 구원을 위한 할례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12절을 보니까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12절에 보니까 세례, 침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나서 반드시 예수님 뭐 하라 그랬어요? 세례나 침례를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명령을 따라서 하게 되는 이 세례와 침례의 의미가 뭐냐? 자,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되었다? 그럼 이게 장사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물건 파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례가 아닌 침례를 주려고 애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례나 침례에 대한 이 설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세례나 침례를 받을 때 물 안에 머리 끝까지 다 들어가요. 자, 물 안에 완전히 잠기는 그 모습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죄인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심한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죽으면 죄를 물어요, 안 물어요? 여러분 물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경찰이 살인자를 쫓아요. 체이싱을 막 하는데 살인자가 막 차 타고 도망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쿵 해가지고 그냥 도망가다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면 경찰이 죽은 그 범죄자를 끌어다가 너는 감옥에 좀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수갑 채워가지고 죽은 시체를 감옥에다가 10년 20년씩 넣어놓는 경찰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수갑을 채운 게 아니라 뭘 불러요? 그냥 앰뷸런스를 불러서 그냥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은 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침례를 받는 것은 첫 번째 뭘 의미하느냐? 이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인된 나는 뭐 해버렸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는 거예요. 자,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셨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믿기 전에 모든 죄를 더 이상 이 세 사람한테 물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침례는 들어갈 때 죽음을 의미하고 이제 나오는 순간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혹시 아직 세례나 침례를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번 여름 때 우리 예담 행복 캠프가 다시 또 진행이 됩니다. 가을하고 겨울하고 이제 여름하고 여름 때 하실 때 반드시 이 세례를 침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받으셨지 여기는요? 다 받은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사실 이게 골로새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날 때부터 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8일인가 있다가 원래 할례를 하거든요. 근데 이들은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라 무할례자예요. 무할례자예요. 그리고 중간에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예요. 다시 말하면 모태신앙이 아닌 겁니다. 자,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그냥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셨대요? 사하여 주셨대요.
사하여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와 더불어 완벽하게 해결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 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게 율법을 의미하는데 이 법조문이 왜 불리하냐면 이 법조문 안에서, 이 율법 아래서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나는 순간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없지요. 그냥 이 법조문, 율법을 들이댔을 때 누구도 처벌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율법 앞에는 우리는 항상 불리한 거예요. 근데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뭐 해버리셨대요? 지워버리셨대요. 마치 옛날에 영화 같은 걸 보면 그 노비 문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런 얘기가 그게 있어요. 그 진품 명품. 거기에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무슨 서찰 같은 거 이렇게 그게 굉장히 오래돼서 이게 뭔지 이게 얼마인지 진품 명품 해가지고 가격 알아보려고 나왔는데 그게 뭐였냐면 노비 문서였어. 그 가격 알아보려고 나왔는데 뭘 깨닫게 되냐면 그 집안이 대대로 모였다? 노비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렇게 약간 이제 민망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근데 노비 문서와 같아요. 주인이 태워버리면 그다음부터 이 사람 뭐가 돼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마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종이 돼버렸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노비 문서를, 그 증서를 십자가와 더불어 뭐 해버리셨어요? 태워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다, 누군가의 노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완벽하게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 마지막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모욕하여 드러내어 명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동안 우리를 압제하고 억압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 통치자와 권세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력화시키시고 오히려 구경거리가 되도록,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전부 다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영적인 전쟁의 결론은 뭘로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직 이루지 못하신 부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완벽하게 다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나오는 그 누군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 더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냥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어디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분이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자연스럽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 우리가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러분 이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조차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구원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이 가운데서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100%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순종은 99%의 순종은 이런 순종이 아니죠. 그 1%의 모자람으로 불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오히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열매이며 오히려 결과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다 뭐라 그래요? 그들의 구성원으로 잡아놓기 위해서 너희가 몇 명을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봉사하지 않으면, 헌금하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거 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자, 16절, 17절, 1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먹고 마시는 거,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도 아무 고기나 먹을 수 없고요. 그리고 생선도 아무 생선이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굽이 갈라지고 뭐 대세김질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기준을 따라 과거 구약 시대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인하여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는 뭐든지 먹을 수 있고 뭐든지 마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술 마신다고 담배 핀다고 지옥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안 가요. 여러분, 술 담배가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절제하고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보면 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이미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이 얘기는 뭐냐면 주일날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으면 지옥 가요, 안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목사님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너무 막 나갈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거는 초등학생들이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니까 그러면 아무렇게나. 여러분, 이건 초등학생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날을 정해놓고 주일 성수를 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에도 이 절기와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자꾸 그것으로 트집을 잡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과거에 구약에 있던 절기나 구약에 있던 어떤 율법의 내용들은, 전통들은 오히려 뭐에 해당되어지느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이것도 한국말 가운데 이렇게 어렵게 쓸 수가 없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 과거에 있던 절기나 율법은 앞으로 있어질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이 아니에요. 그냥 그림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자는 반드시 본체가 있죠. 본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긴 거예요. 자, 그림자를 통하여 본체가 어떻게 생겼구나라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림자 자체가 본체는 아니에요. 근데 그 그림자는, 그 그림자의 본체가 뭐래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냐, 이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몸이고 그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과거의 절기나 율법이란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림자를 보고 따라왔어요. 그래도 그나마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버리시고 나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신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가 그림자를 쫓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건 바보라는 거예요. 왜 그걸 쫓느냐 하는 거죠. 이제는 그림자를 쫓을 게 아니라 본체이신, 실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게 이제는 맞지 않겠느냐. 이제는 그림자를 쫓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8절. 자, 같이 한번 얘기합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자, 또 미혹하는 자들 가운데 뭐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여러분, 겸손을 꾸며낸다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하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아주 온순한 것처럼, 온유한 것처럼,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꾸며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가 늑대가 모순탈을 쓴대요. 양의 탈을 쓰는 것처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오히려 비진리가 더 진리 같아집니다. 여러분 이것에 속으면 안 돼요. 겉모양은 더 그럴듯해 보여요. 겉모양은 더 겸손해 보여요. 여러분 그것은 흉내내는 것뿐이에요. 꾸며낸 것뿐이에요. 그것으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그 겸손을 잘 포장해낸 가운데 그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받다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천사를 숭배하는데 그가 본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천사를 봤는데, 내가 환상을 봤는데, 내가 뭘 꿈에서 봤는데 라고 하는 것으로, 근데 사실은 뒤에 보니까 솔직히 본 건 이만한데 마치 뭐처럼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헛되이 과장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무엇인가를 본 것처럼 과장해서 스스로 신비로운 존재로 포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 오히려 어마어마한 은사주의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잘못된 신비주의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절대 어디에 뭘 고쳐준다 그러더라, 뭘 어떻게 해준다 그러더라, 여러분 그런데 쫓아다니지 마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쫓아다니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그 겸손함과 그 양의 모습처럼의 그 온유한 모습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으로 어마어마하게 포장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분별하는 영이 있어야 돼요. 이게 겉모습만 보고 쫓아갔다가는 일은 큰일 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 19절을 보니까 자 과장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 19절 뭐라고 해요?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게 한국말이 좀 이상해 또. 머리를 붙들지 않았대요. 여러분 영어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connected가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포장하고 마치 요만한 걸 이만하게 과장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자들은 머리에 붙어있지 아니하는 자들이다라는 뜻이에요. 머리에 붙어있지, connected. 이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커넥티드 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몸이 자 아무리 몸이 그럴듯해 보여도 중요한 것은 몸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결국은 몸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머리와 붙어 있지 않으면 그냥 몸은 좀 있다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이건 그냥 시체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커넥트 붙어 있는지 없는지로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들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고 우리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장하려면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된다. 자,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이 규례는 사람이 만든 법이에요. 거기에 왜 순종하느냐?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규례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다시 말하면 그런 규례는 가까이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기준은 이런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이며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규례는 우리가 따라야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자,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지는. 그러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필요를 따라 그냥 쓰임을 받은 거예요. 율법 자체로. 근데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성이 된 것으로 더 이상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이젠 끝난 거예요. 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니라. 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23절. 자, 다 같이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이런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훈을 따라서 그것에 대하여 신앙을 부여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 네가 거룩해질 수 있고 네가 더 성장할 수 있고. 이건 사람이 만든 규례를 따라 그런 식으로 숭배하는 거. 그리고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금욕주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이 바울사도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대요. 근데 뭐는 먹으면 안 되고 뭐는 하면 안 되고, 하여튼간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욕구들을 다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궁핍하고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자기 육신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라든지 다른 종교들을 보면 괴롭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괴롭게 하는. 뭐 불교 같은 데 보면 무건수행처럼 해가지고 말 못하는 게 얼마나 답답할까.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말 하루라도 못하게 하면 벽 보고라도 막 말하고 싶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말 못하게 한다든지 벽 보고라든지 이러면 기독교 안에서의 금식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막 괴롭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도로 이런 금욕주의를 실천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 지혜 있는 모양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런 거는 우리가 아무리 쫓아봤자 그냥 유익이 없다. 얻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수행을 하는데 이렇게 채찍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막 자기 몸을 막 때려. 그래서 막 등에서 피가 나. 그래서 우리 알잖아요. 그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막 할 때 막 기도하다가 응답을 안 하니까 그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들이 뭐 했어요? 자기 몸을 막 상하게 만들어요. 자기 몸을 막 괴롭게 만들면 그것으로 그들의 신이 응답한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만들려고 예수님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에 구속되어진 자예요.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 안에서 흑암 속에서 괴로워하던 자들에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거꾸로 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이유,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괴롭게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 여러분 이게 기쁨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더 자야 되는, 나 피곤해 죽겠는데. 내 몸을 막 괴롭게 만들어가지고 어거지로. 근데 저는 맨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의 종 만드시기 위해서 저는 훈련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긴 했지만, 그 괴롭게 만드는 게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로움 가운데
특별한 목적을 위해 감동을 받은 경우 내 자유를 스스로 절제해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누군가의 종노릇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시켜서 하는 일은 진짜 하기 싫거든요.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애들한테 야, 숙제 좀 해놓고 놀아. 분명히 애가 뭐라 그럴 거냐면 할라 그랬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말하기 전에 내가 하려고 할 때, 내가 할 때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엄마나 아빠가 하고 놀아 라고 한마디를 던져놓으면 그때부터는 이게 너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여러분 누군가가 시켜서 억지로 어거지로 하는 것으로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와, 이게 내가 너무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때 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자발적으로 그런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그 안에서도 뭘 누릴 수 있어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